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성경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성경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지금 저 말만 보면 이방인 길은 어떻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어떻게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라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잃어버린 자만 다시 찾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찾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을 불식시키는 말씀이 지금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예.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이 상충될 때는 처음 말보다 나중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킬 때 걔 보고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이제 갑니다.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야, 걔 보고 안 가도 된다고 그래. 자, 갔다 오라고 그래, 안 가도 된다고 그래. 이 두 말을 들으면 어느 말이 더 옳은 거예요? 뒷말이 옳은 거예요. 뒷말이 나중에 한 말이.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그렇게 얘기해줘.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 온 천하에 all the world. 그러니까 저기에 또 만민에게 whole creation. 이 말씀은 한마디로서 지역을 국한하고 사람을 제한하는 모든 말씀을 다 불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고 뭐 잃어버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지역을 모든 사람에게. 시작. 그렇지. 지역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관념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본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자,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들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no, 아니요. 자, 여러분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자, 만약에 예 하신 분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순종했으니까. 근데 아니요 하신 분은 왜 안 되나요? 왜 못 하나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과연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들이 뭘 기도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또 더군다나 믿음 있는 분들 주시옵소서. 뭐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다가 주시옵소서. 대부분은 돈이죠.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뭐 사게 해 주시옵소서, 팔게 해
주시옵소서, 진급을 시켜 주시옵소서, 막 하여튼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오는 게 뭐 다양한 것 같지만 뭐 건강 고쳐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자식, 뭐 공부, 합격, 뭐 결혼, 올해는 꼭 시집가게 역사하여 주시. 자,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서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이 있나요? 자, 주시옵소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 다음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거요? 이대로 계속 지켜 주시옵소서, 또 그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렇게 많이 얻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하나씩 얻을 때마다 다른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를 주시옵소서 하나 얻었는데 그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을 바꾸면 땅의 것 하나씩 얻을 때마다 하늘의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표현하면 내 말을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씩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내 말을 하나님께 하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둘 다입니까? 저요, 목사님, 내가 할 말도 있고 또 들을 말도 있어서 왔습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요. 나 지금 내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겁니까? 자, 셋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예? 뭐 제가 할 말은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아니고 그냥 저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들으려고 왔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전요, 뭐 그분 얘기는 제가 좀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왔습니다. 안 되네. 안 들어. 흔히 인간들이 하는 실수가,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자기의 잘못으로 잘못 살아 죽을 병에 걸려놓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반대로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내 기도나 들어주는 우리의 따까리입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제 표현을 하자면 사람은 개판이다. 이거 개판이다. 엉망이다. 제 솔직히 목사로서 내 교인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인들 개판이다.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고 내가 없음으로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들어주면 그분은 계시는 것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그분은 안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분이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분이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나여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면 인간은 종이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여 그렇게 말해보세요. 주여. 네. 그런데 나여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여 그러면 주인이여 그렇게 말해보세요. 나여. 여러분은 나여여 주여여 허허이 그 근본적인 사실을 항상 강조하면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첫째,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종된 자세를 잃어버렸다.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지 아세요? 집을 나가서 잘못됐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잘된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집을 나가니 잘못됐고 집에 돌아왔으니 잘한 겁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으니 잘못됐고 집에 돌아와서 착실하게 살으니 잘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갈 때의 상태는 나여였고 돌아왔을 때의 상태는 주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여였으면 나갈 리가 없죠. 나여였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여였으면 안 돌아왔겠죠. 주여였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나갈 때는 내가 주인이여 나였었고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 주여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랑방탕하면 타락한 탕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아는데 잘 보세요. 집에 있었던 탕자의 형이 무슨 타락해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 무슨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오리스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예요? 세리는 엉망입니다. 그런데 왜 괜찮은 겁니까? 요겁니다. 요거. 바리새인은 나여, 세리는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주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여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종의 자세로 한번 들어봅시다. 뭔 자세로? 그러니까 나여로 듣지 말고 주여로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할 일은 15절이고 듣는 사람들이 할 일은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15절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할 일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은 16절이요. 믿고 침례 받고 구원 받든지 안 믿고 침례 안 받고 구원 못 받든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 말을 듣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저 지금 말씀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듣지 말고 오늘 지금 주님이 장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듣고 가요? 안 가요? 가? 자,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그 전도를 오히려 이단들은
사저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1단은 안 가고 2단은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교인들이 전도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단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왜 1단은 말을 안 듣고 2단만 듣냐? 아니 좀 어떻게 이거 내가 진짜 일방적으로 내가 설교할 게 아니라 이걸 좀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한번 토론을. 에? 왜 1단은 안 가? 2단은 가고. 하하. 이게 뭔 문제냐? 자, 두 번째. 이런 것이 바로 능력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고만. 자, 저 사람들은 나갔어. 그러니까 뭐여요? 주여요. 종이니까 나갔지. 나가 두루 뭐 할세? 전파할세, 전도할세, 주께 삼기 역사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이들은 종들이죠. 이게 종입니다. 두루 전파합니다. 순종하면 주께 삼기 역사하사 반드시 무슨 표적이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기독교는 그 표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대로 되면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냐 몰아세워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구만, 목사들에게는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저런 표적이 따른다. 뭐 하면? 순종하면, 종이여 하면. 자,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보고 70문도를 보내보고 믿는 자들을 보내보는데 70문도가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나가 2명씩 나가가지고 귀신 쫓아봤어. 진짜 나가 돌아와가 기뻐갖고 막 펄펄 뛰고 그래. 아우 주님 진짜로 귀신이 항복하대요. 그 말은 그 사람들도 내가 뉘앙스상 안 나갈 줄 알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당연히 나가지요 이렇게 아니라 정말 나가요. 그 말은 놀랬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도 반신반의했지만 순종하면 되듯 지금도 반신반의 하더라도 순종하면 틀림없이 나는 될 거라고 믿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뭡니까? 그런데 왜 안 해냐 이거요. 그들도 반신반의 하면서 할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될 텐데 안 해.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면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을 안 해. 시행을 안 하더니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아주 특이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지 않고 맨 해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물론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석하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해석은 하는데 순종이 없어. 다시 묻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 해석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까? 저게 무슨 해석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을 요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나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뭔 말인데
그러면 헬라어는 성경이고 한국말은 아닙니까? 원어는 성경이고 한국말은 성경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차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니요. 그냥 거의 같다고 믿어도 별 지장 없어요. 왜? 지장 있으면 다 버리고 원어만 봐야지. 뭐 요즘에 막 한우 막 그러는데, 한우 미국 가서 먹으면 수입고기요. 미국 고기 여기서 먹으면 또 수입고기고, 그냥 자리 바꾸면 수입이요. 물론 뭐 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그 얘기요. 그냥 먹어. 그냥 그렇게 따질 거 없어. 그냥 먹어. 우리 돼지 그놈 갖고 미국 가서 먹으면 수입돼지요. 그쪽 돼지 여기 갖고 가서 먹으면 수입돼지고. 그냥 먹으라니까. 그냥 금땡이, 여기 금땡이 미국 갖고 가면 수입금이요. 미국 금땡이 여기로 가져오면 또 수입금이고. 그냥 껴. 전혀 똑같다고는 나는 안 해. 그러나 그거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 이게 뭐냐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주의 종으로서 목사를 하면서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다. 적어도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성경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 아니냐. 내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 지금 주님이 한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순종은 사라지고 해석만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써 있네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전하고 권능을 안 받으면 안전하는 거 아니냐. 말을 바꾸면 안전한다는 것은 권능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을 받으면 권능과 전파가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혹시 성령 못 받은 것은 아니요? 옳지. 시작. 옆 사람한테 마주보고 한번 물어봐봐. 어이, 집이 말이여, 혹시 성령 못 받은 건 아니야? 옳지. 시작.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봐. 왜 내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이 그 성령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거든. 그런데 안 사는 것 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 아니냐 하는 내 질문을 틀렸다고 하는 네 질문은 옳은 질문이냐 그 말이요. 그러면 또 그러겠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거듭나면 되는 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요. 물론 해석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성경 66권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으니 거듭나야 돼. 아멘. 물이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냐,
그래 그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듭나야지. 아무리 해석을 잘해놓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해석이냐 이 말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거.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거. 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저 말씀 그대로 떠나지 말고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어. 거기에 무슨 해석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세 번째,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 선지자를 잃어버렸구나. 선지자가 뭐예요?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뭐예요?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나.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 어떤 일을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뭐하고 하신다? 알려주고 하신다. 알려주고 하신다. 자, 예수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온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오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저런 사건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를 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시네. 그러니까 저 그냥 요한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엉터리는 많은데 진짜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 얘기를 한번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전해줄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암흑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이 세상에 이단이 가지고 가서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주지 못하니 세상이 술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알았다면 술 취하지 않았을 텐데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오늘 또 술 취해서 살고, 더 안타까운 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인생의 낙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제대로 줘야 될 것들을 주지 못하니 세상 것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착각 속에서 세상이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것이 그냥 세상만 그러면 좋은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조차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6살짜리 여자애를 이불로 싸가지고 뚝방에서 성추행을 한 것이 들켜가지고 굉장한 사건이 됐고, 요즘에 왜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막 애들을 패서 죽이는지 이게 아주 사건이요. 그냥 전염되는 것 같아. 그냥 막 나서 패 죽이고 그래. 요새는 계속 그 얘기야. 자, 근데
내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나주에서 그 청년이, 뭐 전 누군지를 모르지만, 자, 내일 그 사고를 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는 친구 중에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누구래도. 나는 내 주변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 그지? 또 시치미만 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는 5천만 명 중에 나는 내 아는 사람, 친구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거의 누군가는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사람에게, 야, 너 교회 나가자 해서 그 사람이 사고 치기 전에 그 사람을 전도해 놨다면 그냥 전도만 된 게 아니고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지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이다. 이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예로 비둘같이.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누가 살고 있다? 이리가 살고 있다. 세상에는 이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사람들은 왕이라고 좋아하고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눈에는 그냥 여우일 뿐입니다. 왕만 보지 말고 여우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크리스찬에게 그 눈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자적 눈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부자라고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난 또 질문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분은 오늘 또 내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 같지 못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아니 그것도 더 양보해서 평생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거 종 맞아? 내가 그걸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나는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는 이 목회 구상이 중문 커뮤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룸을 지어도 그냥 뒷다 원룸만 많이 짓지 말고 원룸을 쭉 짓고 맨 우층과 맨 아래층은 트세요. 그래갖고 맨 우층은 터서 공동 식사 장소로 하고 맨 아래층은 터서 공동 운동 장소로 해서 들어가 사는 건 각 방에 살고 먹는 건 거기 와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자, 빌라를 지을 때도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5층으로 이렇게 지었어. 양쪽으로 5세대, 5세대. 그리고 맨 우층은 터, 아래층은 터. 가지고 맨 우층에 올라와서 집에 있는 주방은 소규모고 거기는 좀 크게 만들어서 10가정이 같이 살면 한 방에 같이 먹으면 나는 한 번만 하면 9번은 그냥 얻어먹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한 번만 해먹고 9번 얻어먹으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음악도 듣고 운동도 같이 오고, 그리고 들어가 사는 건 각자 방에 살고 좋지요. 나는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런데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를 할 때에 그 다룬 주제가 이웃이야, 이웃.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봤지. 이경재 원장, 예, 솔직하게 말해봐. 네. 내가 만약에 그런 집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나랑 같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아요. 그 옆에 최용님, 네, 나랑 같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아요. 난 놀랬어요. 왜? 못 살아요. 왜? 맨날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새벽 예배 안 다니고 사는 삶이 좋은 거요? 그게 추구해야 할 삶이요? 새벽 예배를 하고 사는 삶이 추구해야 할 삶이요? 다 올라갑시다. 한 번 더.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죽어야 할 삶이며, 성경 제껴놓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 죽어야 할 삶이며, 세상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그거를 묻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내가 여러분 보고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되면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살을래요. 솔직하게 들어. 손 내려. 나는 못 살아요. 내가 뭘 느끼냐? 믿음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 다르다. 근데 저는 자꾸 자신이 있는 거는 내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싸워서. 근데 나는 그런 게 이해가 돼. 왜 싸워? 그냥 좀 참어. 그냥 좀 이해하고, 누가 좀 잘난 척하면 그냥 좀 들어주고, 누가 좀 뽐내면 그냥 좀 봐주고, 좋은 옷 샀다고 자랑하면 그냥 축하해주고, 또 내 자랑할 때 있으면 또 축하받고, 이렇게 살아. 나 눈꼴 쉬어서 내가 이사를 가야지. 왜 그 눈꼴이 그렇게 쉬어? 에? 아니, 눈꼴이 왜 그렇게 쉬어? 어떻게 태양이 비치나? 그냥 그러면 선글라스 껴. 그냥 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님 말 좀 들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얻다가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여러분 예수님의 종된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게 예수님의 종된 자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꼭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선지자적 능력을 꼭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 얻고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같은 맥락으로 사람이 온 세상 걸 다 얻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과연 그게 찾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돈을 다 찾고,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찾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찾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딱 한마디. 주여! 주여가 뭔 말이에요? 목사님, 늘리면 예수 내 구주 그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그걸 늘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이에요. 그걸 좀 더 늘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 얘기예요. 자, 한번 해봐봐. 시작. 그거 봐, 길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길어. 그러니까 그놈을 다 줄이면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요. 주여. 시작. 근데 말로만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했다고 소용없고, 진실로 주여 하면 거기서 구원이 완성돼 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주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는 그 말이 들어 있어야 돼요. 두 손을 가슴팍에다 다 얹어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을 읽습니까? 모르는 걸 알으려고 말씀을 봅니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서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 하는 그 종이 없다는 거요. 그게 주여인데 그 주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요. 주여를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주여, 그리고 내가 종인지 확인하시고, 주여, 그리고 내가 종인지 확인하시고. 주종의 관계가 오늘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어설픈 것 얻다가 이 귀한 걸 잃어버리고 지금 살지는 않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불러보세요. 자꾸 주여를 불러보세요. 자꾸 주여를 불러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까? 나여, 주님이 내 종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나여, 주님이 내 기도에 순종합니까? 기독교가 뒤집어졌어요. 다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상해졌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나를 욕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내가 얘기합니다. 주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주여의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보니까 주님은 내 종이 돼버렸고 내가 주님의 주인이 돼서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나여 나여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여가 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저들이 깨달아 제대로 된 주여 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힘차게 한번 크게 불러보시고 저녁에 꼭 오세요. 오늘 저녁에 다시 뵙기를 바라서 주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